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뭔지 아는 분, 우리 랩런트들, 지식이지. 야, 명언이네. 산은 산이고.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안다는 말이 뭘까요? 복음을 믿는 자들,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지식.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버리신다는데, 하나님도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하시는 건지. 여기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 상위 10% 안에 든다. 반에서, 내 반에서 10%, 10% 모르나? 30명 중에 3등. 아니, 뒤에서 3등 말고 앞에서 3등. 나는 공부 상위 10%다. 1, 2, 3등 안에 든다. 반에서. 아니, 반에서 안 들면서 왜 반에서라고 물어보는 거야? 저요? 저는 전교 1등까지 했어요. 거짓말 안 해요. 아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 난 학원 다니고 있다. 학원. 아니, 10% 안에도 못 드는데 학원 왜 다녀요? 뭐라고? 그 뭐라 했어 가운데? 학원 왜 간다 했어? 공부를 해야 지식이 쌓이니까. 맞아요. 공부를 해야. 지식을 왜 쌓아야 돼요? 몰라?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좋아.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지식 좀 함께 간단하게 좀 볼게요.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이 지식이 도대체 뭘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바벨탑이 있다면 그게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바벨탑. 옛날에는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러면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 탑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고 싶어도 빼앗아갈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머릿속에 많은 전쟁들을 거치면서 진짜 우리 인생의 재산은 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이 지식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지식, 한마디로 말하면 르네상스라는 이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 지식이 이 시대에 바벨탑으로 아주 높이 쌓아 올려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그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까 우리 랩런트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힘들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나라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식을 배우고 또 지식을 알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있는 바벨탑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쌓여져 있는 이 지식이라는 바벨탑을 여러분들은 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평생 공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한 그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한 인생의 바벨탑이 그렇게 열심히 경험하고 지식을 쌓아 올렸는데도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세상의 나라의 지식을 배우면서 이 세상의 나라의 지식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나라를 살려야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살아남은 렘넌트인데, 이미 살아남은 렘넌트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데 뭘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요. 내가. 여러분들은 이 바벨탑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교에 가서 또 세상의 지식도 보고 그 세상의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현장의 학교에 가서 보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나라의 지식이에요. 세상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중요한 사단의 나라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지라. 이 지식은 결국에는 그 사단의 욕심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나라의 지식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에요. 이 사단의 나라로 장악된 세상의 모습이 뭐냐?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네피림 시대는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네피림 시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이 네피림 시대도 전 세계를 타락한 문화로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문화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이 사단의 나라가 사용해서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그 화려한 문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한번 하면 진짜 끝장나네. 온갖 것들을 가지고 마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단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지식이 대단한 것 마냥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바벨탑 시대, 네피림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 들어져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참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어느 시대 때나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나를 보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요? 이 시대예요. 지금 성경이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나 성경에 있는 시대나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반드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그 확신을,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세상의 나라를 살아갈 때 정복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정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지식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렘넌트들, 나에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누구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렘넌트. 여기 오케이. 말해봐. 나에게 하나님. 왜 저를 갑자기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란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란 구원자. 오,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또 우리 안경 이름이 뭐지? 오늘 발표가 아주 좋네. 이름 뭐야? 오케이.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아버지. 오. 아버지한테 평소에 어떻게 대하죠? 아버지한테 평소에 어떻게 대해요?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질문을 이번 한 주간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라. 한번 이번에 말씀 마치고 랩런트들이랑 포럼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또 포럼 해보시라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포럼만 하루 종일 하다가 우리 랩런트들 포럼 못 듣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랩런트들의 하나님을 먼저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초등학생 나이 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초등학생의 나이의 시간표에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지식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랩런트에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 나라의 지식, 사단의 나라의 지식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먼저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따가 포럼하면서 한번 포럼해 보시고요. 저는 초등학생 때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남태평양 피지 옆에 있는 조그만 섬에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초1부터 초6까지 거기에 살았어요. 거기는 그 통가라는 나라는 해발이 한 제일 높은 데 해봐야 10m밖에 안 돼요. 거의 바다랑 일직선이에요. 매년 태풍이 초속 120km 그 태풍이 이 통가를 향해 와요. 그게 통가를 치는 순간 통가는 절반 이상 그냥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저랑 우리 저희 아버지 선교사님이랑 또 교회 식구들이랑 그 태풍이 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그 태풍이 물러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코앞까지 와가지고 꺾여서 저 선교사님이 없는 다른 섬을 쳐서 그쪽에는 재앙이 일어나고,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제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에 뭘 체험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저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구나. 저 선교지에 있으면요,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도 태풍이 온대요. 그래서 내일 예배 못 드려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희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니냐? 우연의 일치가 아니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역사하셔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은 아까 우리 랩런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어릴 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있거든요. 이 예배 드릴 때 중국 경찰들이 이 중국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잖아요. 그때 중국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잡으려고. 그때 잡히면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고 거기 전 중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다 위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호텔방 한 군데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 그 공안이
호텔 방 하나하나를 뒤지는데 그 방만 뛰어넘었어요. 6월절의 사건 같지 않아요? 그리고 몇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새벽에 선교사님들이 탈출해서 도망쳐서 흩어지셨어요. 저희 선교사님도 그때 새벽에 갑자기 막 집에 오면서 막 그러셨던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창조주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생명주이시고, 그게 어릴 때의 저에게 믿음으로 탁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 뭔가가 각인이 잘 되는 이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식을 우리 렘넌트들이 갖추길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번 기도해 보면서 내 자녀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정말 나에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확실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다. 확실한 지식을 갖추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론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이기에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망대가 필요한 이유도 파수꾼의 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눈은 기도입니다. 내가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해서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세상을 아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내가 아무리 많이 다녀도 현장을 아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현장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파수꾼들의 눈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사단의 나라의 이 지식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초등부 렘넌트를 위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렘넌트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렘넌트를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이 렘넌트가 제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시고 주시는 거죠. 이 성령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이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나와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 물어볼 겁니까? 사람 의지할 겁니까? 요즘은 사람도 의지 안 해요. AI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성경 구절 주고 어떤 렘넌트가 문제 갖고 오길래 제가 성경 구절로 이거 묵상해 하니까 뭐 하냐면 AI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AI한테 이 문제와 이 성경 구절을 두고 설명해 달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그래서 야, 니는 성령 하나님을 두고 니는 AI한테 물어보냐? 제가 혼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선생님, 가장 좋은 선생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최고의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친구한테 뭔 답을 얻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무슨 답을 얻어요? 세상 지식, 사탄의 나라의 지식을 친구로부터 얻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세상에서 얻으니까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리고 나이가 많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데 물어보지 말고,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답을 주셔요. 언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 부서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을 찔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을 찔러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꿔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물어볼 때 세상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대로를 열어야 합니다. 대로를 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단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분별력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수용하는 거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내가 세상의 것들과 사탄의 것들에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파수꾼으로서의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부터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한 장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가세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저는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웬만한 정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봐요.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읽게 되면 ADHD, 정신산만, 뭐 집중 못하고, 이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치유된다고 봐요. 진짜로 영혼까지 살아나고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지식이 필요하냐? 파수꾼이 가져야 되는 이 지식,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압살롬?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서 모든 지식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 이 경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 어른들 말고 우리 랩넌트도 하나님 사랑해요? 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까봐 두려움 속에 있는 걸 보고 경외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또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을 놓치는 것. 이게 두려운 게 경외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몸을 베베 꼬고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또 놓칠까봐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해요?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늘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복음을 놓치고 또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돌아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뭔가에 내 마음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빠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했어요. 마음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오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경외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는데도 우리는 또 복음을 놓치고 살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늘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솔로몬이 다른 걸 잘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또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모르면 또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깨닫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헛되고 헛되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 솔로몬 왕은 전 세계 왕들이 우러러보는 왕이었어요. 재물이면 재물, 지혜면 지혜, 심지어는 아내들도 진짜 많았어요.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거는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망하는 것도 사탄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전부가 사단과 관계되어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사단과 관계되어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잠언 1장 2절 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지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이 세상의 지식, 사단의 나라의 지식은 다 해로 여긴다. 그게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게 헛되다고 했지만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지식이에요. 이게 파수꾼의 지식. 세상은 이 지식을 자랑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게 고상한 지식이 아니에요. 고상한 지식이라는 건 영어로 표현하는 걸 그대로 직역하면 지식 위에 있는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지식, 그 위에 있는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지식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참된 지식을 전달해야 하죠. 먼저.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지만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식이 없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에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사단의 나라의 지식에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지식에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예수 생명을 얻고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하면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옆에서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먼저 갖춰야 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생명적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밥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말씀을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숨겨진 선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한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르거든 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해요. 이 말은 아이고 개미 보면서 열심히 사네,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말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신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복음을 찾았을까요?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물고기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아가미를 주고 요 지느러미를 줘서 하나님이 물속에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도록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담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찾아냈고요, 저 새들을 보면서 복음을 찾아내고요, 그 새들을 이름 짓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제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제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오면서 알게 된 저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해서 걸어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성령 인도를 잘 받는다 이런 건 몰라요. 근데 한 가지에 잘 아는 게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알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늘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빠른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렇게 저를 균형 맞춰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장로님 기다리셔야 됩니다. 장로님은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교묘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나름대로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령 인도받는 것이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무조건 제일 좋은 것이다 라는 이 지식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오늘 선생님들도 포럼하시면서 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지식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을 통해 복음의 넓이 갖추게 해야 돼요. 복음의 넓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의 넓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초등부에 들어오든 이 초등부에서는 이 사람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 수용할 수 있는 넓이를 갖추셔야 돼요. TCK가 왔는데 여기서 왕따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할까요? 기뻐 안 하십니다. 그 넓이를 갖추시고 복음의 높이를 갖추셔야 됩니다. 복음의 높이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초월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 또 외부적으로도. 복음의 깊이입니다.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완전한 해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갖추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찬양 부르실 건데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포럼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쌓아 올리는 나의 하나님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377나라 5천종족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모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하는 귀한 파수꾼들 머리 위에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야, 초등부에서 우리가 축도받을 일이 잘 없는데 축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박수 한번